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는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상황을 이야기하죠. 히브리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우리는 12시가 0시죠. 그러니까 제6시는 우리로 치면 정오가 되는 거죠. 12시 정오. 새벽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6시면 12시, 그러니까 우리 정오가 됩니다. 9시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쉽게 생각하면 일식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어둠이 임한 것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통으로 짠 휘장이죠. 커튼은 이렇게 젖히잖아요. 하지만 이 성소의 휘장은 통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짜 있는 것이라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을 들추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은 이중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살 길이고 하나는 죽을 길이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다가 그 법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그랬죠.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시면 나와서 백성들에게 사죄를 대제사장이 선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살 길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게 살 길이죠.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편으로는 죽을 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조차 죄가 있으면 죽는 길이고 죽고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아무나 함부로 이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들추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자신이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라도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라도 이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이 뵐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가운데가 찢어졌으니까요. 이렇게 틈이 생긴 거지 않겠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이 휘장이 찢어진 걸. 레위기 24장에 보면 24장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살펴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 앞에 이 성소죠. 성소에 등잔불이 있어요. 등잔불이. 그 등잔불을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그 등잔불을 정리합니다. 심을 정리하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다시 채우고, 매일 저녁이 되면 아침부터 등잔불이 환히 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기름을 다시 채우고 심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등불을 이렇게 켜려고 제사장이 들어왔을 때, 또는 레위인이 들어왔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살 길이기도 하지만 죽을 길이기도 한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성소는 뭘 가리켜요? 이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누구라도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 지성소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을 뵈러, 그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뵈러 감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왜? 길이 생겼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전에는 없던 길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 법은 없단 말이죠. 그 길이 이전에는 없던 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죽을 길이 아니라 이제는 살 길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길은 살 길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죠. 어떻게?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 되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도 보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죠. 빵을 떼어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도 포도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주님의 희생이 가져온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내 의지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죄를 선포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7월 15일에 7월 10일에 대속죄를 선포하셨겠어요? 매번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참 무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걸 모르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죄의 결과들이 임할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예전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알고 지은 죄는 뭐고 또 모르고 지은 죄는 뭔가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가서야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지은 죄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속죄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죄가 그 복을 가로막을까 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선포하신 거죠. 모든 죄를 사하는 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아낌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족들에게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늘 힘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모두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